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는 또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기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집회를 치르고 나면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집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그 정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점검해 볼 경우가 또 이제 목회자가 또 해야 할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 행사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모든 집회, 모든 어떤 행사를 보면 그 행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 숫자가 비록 적어서 때로는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어떤 그 행사와 그 어떤 성회를 통해서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회자가 바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집에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새롭게 느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많은 숫자는 아니고 적은 숫자,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변화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쏟은 어떤 열과 정성에 비해서는 어떤 바라는 기대에 비하면 소수의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라고 하면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한 영혼 아니면 소수의 무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분들을 보면은 그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은혜가 그렇게 임하지 않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해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방언도 이제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가만히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내 입이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 기도를 받으신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르밧에 살아가는 이 과부의 마음, 그 형편을 우리가 잘 아십니까? 아합 왕의 그 폭정으로 인해서 하늘은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양식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가루 한 웅큼과 그 가루를 통해서 빵을 구울 수 있는 병에 들어있는 기름 몇 방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마지막 그 식탁이죠. 그 식탁을 마지막으로 하고는 아들과 나누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디에 가서 양식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나이를 만나죠. 이야 신기한 식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더니 물을 달라라고 하고, 그 당시에 물도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죠. 그리시네가에서 피해서 있었던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가 마름으로 인해서 사르밧 과부가 살아가는 그 사르밧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다시금 먹을 양식을, 내가 좀 배가 고프니까 양식을 달라, 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식탁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사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이만하고 이만 형편이라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식탁을 나누고는 죽으려고 한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그 여인을 위로하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베풀면 이 땅에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자기에게 먼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 여인이 그것을 사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가루에 있는 이 한 움큼에 있는 이 가루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와 아들이 먹어야 할 그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갖다가 대접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났더니 정말 놀랍게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들과 자기를 위해서 가루를 털으니까 또 가루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루를 반죽을 하기 위해서 기름병을 따랐더니 기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했더니 막 창고에 그냥 가루로 가득 차 있고 기름 막 드럼으로 막 기름이 생겼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것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상황에 감사하기보다는 이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더 넘치게 해주시고 1년 먹을 양식과 10년 먹을 양식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0년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10년 동안 먹게 하시는 거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 쌓여지는 것,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특별한 그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매일같이 먹을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엘리야를 특별한 사람으로 아마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마 이 여인은 그냥 다른 신들과 똑같은 아마 그런 신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엘리야에게 집중을 했을 거예요. 아마 잘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방도 하나 내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도 하나 이렇게 뭐 밖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방을 하나 내주고 거기서 머물도록 잘 섬겼어요. 아마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엘리야를 잘못 섬기면 이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잘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잘 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아들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 앞에서 어쩌면 이 여인은 차라리 마지막 양식이 있었을 때 그 양식을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아들이 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 당신이 왜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 풍조 가운데 죄 가운데 섞여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생각난 죄가 무슨 죄였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그 집에서 무엇을 했길래 이 여인이 당신의 죄가 생각이 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 하면 죄가 생각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아합 왕의 복정, 악정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돼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아마 이 여인도 그 아들과 함께 죄를 졌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우상에게 타협하고 말았던 그 죄를 이 엘리야가 자기 집에 거하면서 그가 들려주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죄가 생각은 났는데 그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엘리야가 들려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중에는 그것이 당신의 입에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참인 줄로, 진실된 것으로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그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찔림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저버렸던 그것이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점점 아프다 보니까 이 생각이 자꾸 나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결국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엘리야에게 원망의 돌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과부의 심정과 같은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과부에게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적 풍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집에 들어오고 자기의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이 병에 걸렸고 아마 그 여인의 심정이 더 한층 더 그런 마음이 많이 일었겠죠.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아들이 죽자 이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원한의 돌을 던져버리는 것을 봅니다. 결국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엘리야가 자기가 거하는 방에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몸을 3번씩 굽혔다 폈다라고 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러나 설마 자기 죄는 이렇게 자꾸 찔림을 받지만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살아가는 상황, 살아가는 이 나라의 모든 형편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아마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보시게 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압니다. 엘리야는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의 마음에 다시금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소생한 소녀는 엘리야의 시종이 되었고 나중에 그 요나, 예언자 요나의 시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뻐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녀는 전에는 몰랐던 방식으로, 그죠? 엘리야가 아들을 살렸으니 하나님의 대변자임을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거기에 있다가 이제 가뭄이 끝이 나서 그 여인의 집을 그냥 이제 떠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의 그 가뭄을 면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떠나갔고 그것으로 이제 끝났겠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또 열심히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일이 그것이 다가 아니죠. 먹고 사는 그 이적, 그 기적만 일어난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먹고 살아가는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여인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상황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풍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섬겼던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데려왔고 신당을 세웠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농사를 지면서 힘들면 거기서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아세라 목상에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달라고 이방에서 행하는 그 풍속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죠, 소출에 대한 풍요로운 신이라고 하니까 이 풍요로운 것을 내려다 줄 수 있는 분은 이 풍요로운 신이다.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이 전부 다 우상에게 기울어져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도 역시 그 풍조 속에서 아마 같이 휩쓸려 있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주고 그 말에 순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그 여인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형통 중에서도 불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나가잖아요. 그러다가도 턱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감으로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뿐이었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형통하는 가운데에서 불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행은 그 여인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그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죠.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잘 길도 열어주시고 잘 문제가 풀려지고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스톱합니다. 거기서 멈춰서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대해 주시려고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같은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복만을 주장하는 거죠.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면서 실망과 좌절 속에서 예수님까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좋은 일만 거듭되어도 참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됐느냐?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왔더라면 우리 아들이 안 죽었을 때 뭘 안 죽어요? 벌써 죽었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안 왔으면 벌써 진작 죽었지요. 굶어서.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사람만 탓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엘리야를 탓했던 그 심정은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전에 자기 아들 죽었어요. 자기도 죽었어야 마땅하지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죄도 생각나지 못하고 죄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 끔찍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사실은 놓여 있었던,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 현상 앞에서, 그죠?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냥 죽은 물고기가 돼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와 그 아들의 모습 생각하면 사실 이런 얘기 못하지. 근데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이 문제가 나에게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두 부부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다가 보면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 싸우면 한 사람 남편 말을 들으면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들으면 남편이 잘못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서로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잘한 것 있으면 그렇지 않지요. 자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똑똑하고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막 잘 커가면 우리 집을 닮아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좀 떨어지고 모자라고 좀 어리버리하고 그러면 뭐죠? 이게 당신네 집을 닮아서 이랬다. 우리 집엔 이런 사람이 없다 막 그러잖아요. 뭐 또 병에 걸린다든가 그런 거죠. 우리 집 가면은 건강한데 당신네 오직 그 쪽으로 병력을 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시고 뭔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다시 바라보시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고 참기 힘든 상황에 있지만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도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안 해주셨잖아요. 가서 그 과부에게 그것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엘리야가 담대하게 가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먹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을 거야. 그럼 너는 네 다락방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심정에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 원인이 당신이다.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 죽게 했습니까? 이렇게 막 그 어머니가 대드는데 뭐 거기 붙어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안 되는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 아들을 여인에게서 받고 자기의 침상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은 영혼을 다시 되돌려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헤어나지 못해요. 문제를 뒤집어 쓰고 나서는 막 허둥지둥 막 발버둥 치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이것이 당신 때문에 그랬고, 이것이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랬고, 막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해질 때에 우리의 변명들을 들어보면 아주 구차한 변명들 하죠. 아주 구차한 변명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변명일 줄로 착각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환경을 자꾸 이유로 삼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를 뛰어넘지 못해요. 사람에게 자꾸만 국한시키려고 그러지. 그죠? 그 사람보다 더 크신, 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 변명과 그 이유를 사람에게 돌리고 환경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나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할 때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느닷없이 와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라고 하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자세와 기본적인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만 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 전부 다 천사와 같은 마음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그지, 교회 나오면 모두가 다 선한 사람, 모두가 다 착한 사람, 모두가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 네, 그건 맞아요. 그렇게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변화돼서 정말 선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그건 이제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입니다. 근데 아직은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사람을 바라보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고 나오다가 그 사람이 좀 실망시키면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이 좀 이제 또 이렇게 또 자기 마음을 또 해결해주면 또 교회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참사랑, 그분의 용서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나의 죄악된 모습들, 죄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면 내 죄는 생각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만 자꾸만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나쁘고 저것은 저래서 나쁘고 막 그렇지.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 호주 총리가 뭐 다른 나라 이렇게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전에 있었던 그 직전 정부를 막 비난한, 그게 이제 이슈화 되더라고요. 이게 외교 정책의 기본적인 그 예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에서 막 지지고 볶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의 대표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외교적인 그런 일을 행할 때는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떤 질서고 예의고 절차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웠어요. 나가서 이웃집에 우리 남편은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러고 우리 아내는 이렇게, 그 집이 뭐가 되겠어요? 때로는 의견이 안 맞아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서 풀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막 나가서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그 말을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를 쓰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천국 문에서 딱 가로막고 못 가 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죄인임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정말 죄인이죠. 부끄러운 존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만 다른 곳에 봐요. 다른 것에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나가서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도 구원을 안 받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 당신네 교회 가서 나 그럼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 교회를 나가서 잘 선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죠?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이웃집에다 막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모습, 이 과부, 사라밧 과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엘리야를 탓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참으로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3번씩 굽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만 이런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 앞에 자꾸만 무너지는 거지. 이 여인의 고백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깨닫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는 이 여인이 깨닫는 거죠.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죄를 이제는 내려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밧 과부의 가정에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의 유일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때 영과 육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문제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죠. 더 움켜쥐기 위해서, 더 벌어들이기 위해서, 더 쌓아두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0년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먹어요. 하루하루 양식을 제공받으면서 10년 동안 살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하루 3끼 먹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잘 사는 사람이 10끼 먹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쌓아놓고 먹는 게 더 대단해 보입니까? 뭐 그렇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 와 10년 동안 먹을 게 있구나. 그러나 하루하루 양식이 끓이지 않는다라고, 이것은 10년 20년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도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한 달치씩 일주일씩 주시지 않잖아요. 아마 1년치,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 거니까 40년 동안 양식을 준다. 그 40년 동안 양식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내려서 그 사람들이 그 양식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끌고 다니고 살았다라고 하면 끔찍하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주일 양식도 되고 한 달 양식도 되고 10년도 20년도 평생의 양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 욕심이 잉태하면 뭔가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그래서 엘리야를 도왔지만은 자기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갖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목숨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는 기적이 중요하지 죄와 영혼의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요. 더군다나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의.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을 좀 거스리는, 신경을 거스리는 그런 말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죄에 대해서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못해도 잘한다, 믿음 안에서 벗어나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행하고 만다라고 하면 뭐 편하게 목회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 목사님 좋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넓은 아량을 가졌다고 인기 있는 목회자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거스리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사정이 돼 보면 그런 말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그런 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것, 내 삶이 충족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그것은 그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잘 펼쳐나가면 이것이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극히 공궁했던 그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보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생각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